아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에 여러분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지킨 것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절기가 유대인을 지킨 것입니다. 1년에 3번씩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에 정해진 곳,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킨 줄 알았더니 그 절기가 유대인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 가운데 4권이 전부 다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34장에서, 레위기에는 23장에서, 또한 민수기에는 28장, 29장에서, 오늘 신명기는 16장에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면 1월 15일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때부터 50일이 지난 50번째 되는 날 그들은 77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강림했던 오순절, 또 77절. 또한 그들이 장막절을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가 유대인들을 지킨 것입니다. 자기들이 절기를 지킬 줄 알았는데 지키는 그 절기가 그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가나안 정착에 대한 감사, 축복을 누리게 한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감사를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5장 앞에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택한 장소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 바하르라고 했는데 지정하고 선택한 곳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아도 택하신 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여름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인데 전부 다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바꿔본다면 교회를 중심하고 예배를 중심하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분이 택하신 곳, 그곳을 찾아가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멀리 가서 지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데서, 편한 데서 지키면 신앙이 지켜질 것 같습니까? 오늘 주일날도 여러분 집에서 TV만 틀면 수많은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꼭 안동 서부교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소파에 앉아서 또 시원한 음료수도 마셔가면서 여러분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정된 장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신다원 다닐 때 기도팀이 두 팀이 있었습니다. 한 팀은 경기도 광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경기도 광주까지 가서 한참 걸어 올라가서 또 기도원까지 가야 됩니다. 차 타는 시간, 걷는 시간,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뒤쪽에 있는 아차산이 있었습니다. 아차산은 채 10분도 안 걸려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않겠는가? 굳이 광주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가까운 데서 하자.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광주 기도원에 가는 기도팀은 지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차산 기도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라 그곳이 그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신 곳을 찾아가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절기가 그들의 공동체를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일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름으로 그 주일이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정해진 곳, 그 장소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 오늘 신학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내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신앙의 모습은 정해진 곳, 그 장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정당과 단체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신앙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신앙과 철저한 헌신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앙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갔던 목선이 있습니다. 신앙을 하고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을 가르칠 학교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 대해서, 그 교회를 중심에 그들의 신앙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저랑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택한 장수의 첫째라면 두 번째는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물질로 감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성소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13절에 보면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소출을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을 아련할 때 여러분, 신하들은 꼭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베푼 선정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들은 손에 주신 복에 따라서 예물을 갖고 갔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에 따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대로라는 말을 야드라고 썼는데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손은 권력, 힘,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셋째 주일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1월 셋째 주일이지만 저희 교회는 한 달을 앞당겨서 10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오히려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종종 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 또 8장 1절 이하를 보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러면서 그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하를 보면 너희들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즐거움으로 너그러운 연보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양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드리는 것입니다. 각각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읽어보면 그 전후 맥락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부를 하십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너무 피가 많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대가 내가 거처할 성전을 짓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내 아들대에 성전을 질 텐데 내 아들이 짓기 위해서 모든 물품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도 성전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다 이 일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물품을 준비하는데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그 물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물품을 준비했는데 금, 은, 여러분 놋, 철, 보석, 옥돌 차고 넘쳤습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받았으니 주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이 왔으니 주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이 어찜이십니까? 받은 은혜대로 깨닫는 감사대로 힘을 다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모습의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15절 말씀을 저랑 함께 보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감사가 되게 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베풀어 주신 걸 갖고 하나님께 절기를 드릴 때 너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즐거운 마음을 갖고 기뻐하라. 여러분, 즐겁다는 말은 삼에 아흐라고 썼는데 유쾌한 마음으로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가난한 가운데 유쾌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 분명하기에 또 이미 주셨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란 이야기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 인생이 살아가면서 역경을 만나든 순경을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과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홍수처럼 우리 주위에 물려오고 있습니다. 스마트만 키기만 해도 수많은 정보들이, 기사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다 읽으면 꼭 댓글들이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사 뒤에는 댓글이 달려있는데 거의 다가 비판적입니다. 정말로 암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모욕적이고 감사를 잃어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가치관에도 감사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감사는 있습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여러분 감사는 있습니까? 학교 교실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움을 받는 학생들 사이에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사장과 직원들 사이에 상호 간에 감사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감사가 있습니까? 성도와 교역자 간에. 이미 다 우리는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해서,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던 감사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다음 주 맞이해서 다 찾고 회복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딸이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마가 내 엄마가 돼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내 딸이 되고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엄마 아빠가 내 아빠요, 내 어머니가 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우리가 잃었던 감사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와서 지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킨 줄 알았더니 절기가 유대인들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그 주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소출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이 인간을 두 종류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평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장애가 생기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다 누리고 있으면서 조그만 흠만 있고 조그만 장애만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험하고 캄캄한 길을 갈 때 조그만 빛 하나만 비춰와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핏줄기 한 줄기만 있어도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아온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근데 조그만 흠집 하나 때문에 불평을 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좋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탄한 길을 가면서 조그만 흠과 장애가 있을 때 불평하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조그만 소망만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고 조그맸던 감사가 그 전체를 뛰어넘는 감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 여정에 조그만 흠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아닙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캄캄해도 한 가닥 희망만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왔던 영적인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았던 관계도 하루아침에 깨져버리고 맙니다. 좋았던 인생의 우리의 길도 조그만 걸림돌 앞에 또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들은 무기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통해서 감사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1년에 3번씩 감사의 훈련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감사의 신앙이 다음 주일 맞이할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다 회복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킨 줄 알았는데 절기가 유대인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주일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험하고 캄캄한 길을 갈 때 작은 빛만 비추어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어도 하나의 흠과 장애 때문에 불평을 토해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1년에 3차에 걸쳐서 감사의 훈련을 하라고 주의 전에 오르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잃었던 감사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